강철한 카네기 대단한 사람이죠. 사업으로 성공했고 믿음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 그 당시 미국에서도 영향을 크게 끼쳤지만은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무실에, 집무실에 늘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별로 유명한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배가 하나 있고 배 위에 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썰물이기 때문에 물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땅에 이제 이렇게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화가가 뭘 썼나 그러면은 반드시 밀물은 온다. 이제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들어오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제 배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봐서는 배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위에 마른 땅에 얹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돼서, 썰물 때 물이 빠지지만은 밀물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 배가 이제 물에 뜨니까 배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카네기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러다가 어떤 노인 집에 갔는데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기가 구해가지고 자기 이제 어떤 일종의 어떤 좌우명처럼 그렇게 그 그림을 보면서 힘을 내고, 또 하다가 힘들면은 그림을 보면서 또 힘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 그 그림으로 인해서 그런 큰, 물론 하나님이 도와서 믿음의 힘도 되지만은 그 그림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거예요. 나중에 크게 됐어도 그 그림은 늘 자기 집무실에 붙여놓고 늘 보고 했던 그런 성공자가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다닐 때는 정말 신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단했잖아요. 막 수만 명이 다 막 이분 따라 막 오고, 이분 쫓아오고, 이분을 좋아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 12명 선택된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분이 뭔가 이제 왕을 하면 다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또 이분 따라다니면서 무리로도 걸어봤습니다. 풍랑이 일고 어려울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어요. 밤인데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무리로 갔다 나중에 빠져들어갔지만 걸어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같이 있을 때는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하고 신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때선가부터 이 주님이 그냥 자꾸 약한 말을 하시고 죽는다 그러고 잡히고 고난당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게 주님이 없으니까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막 기대감이 생기고, 주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나 기대감이 생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를 기도해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고,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요, 찬송을 하는 일이든 우리가 글 쓰는 일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더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 약속하신 거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 속에 막 예수 전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막 예수 믿고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런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담대해지고 뭔가 달라져요. 굉장히 좋아요. 마음속에 막 강한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어떤 일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뭐 겁날 것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갔어요.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가 오니까 점진적으로, 저는 점진적으로 오는데 나중에는 마음속에서 기쁘고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예수 믿으라고 전하대. 근데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고 막 때로는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대로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바른 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보니까 막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막 적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신났어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중에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해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역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협박을 하고 잡아가다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으니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능력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아까 이런 일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도 역사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제 사도들 몇 사람이 이제 막 그 대적자들 관리들한테 이제 붙잡혀서 막 경고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받고 이제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 죽는다, 그런 경고를 받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는 내용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적인 내용. 구약에서 예언대인데 이렇게 주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게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도 일어난다. 그걸 예언하고 있다. 마치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대적한다. 대적.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또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를 또 대적하고 거스리고 위협이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일어난다.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위협을 당하고 죽는다 하는 위협을 당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런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아서 막 예수 믿어요. 예수 믿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겨요. 제가 도남동에서 교육전사를 했을 때 이제 거기 여자분이 교장이고 남편은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 자기 부모를 절에다가 40일
그 뭐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다 절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도둑이 들어가서 폐물들 다 훔쳐갔어요. 그럼 어지간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와, 예수 믿으니까 조상이 화냈나 보다, 뭐 어땠나 보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닐 텐데, 그런 속에서도 더 이분들은 변함없이, 그런 분들은 한번 딱 결심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잘. 그 학교 가서, 그때는 학교 가서 전도도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할애해 주는 시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못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도남동에 살 때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게 믿고 이런 좋은 일이 막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핍박과 고난도 일어나요.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시켰어요. 우리 5 식구가 저만 빼고 다 아팠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밑바닥으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그런다고 몰랐죠. 그래도 저는 주님이 보이니까 신난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안 느껴져요.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예요. 제 동생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 동생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저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지 하나님 지금은 잘 되게 해서 기업 대표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주님이 보이니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이 내가 바라고 있던 믿던 그 주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 소강석 목사님 보내준 책에 그 보면 그 장모 되신 분이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되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그 책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이해가 돼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데 그분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나를 버렸다 생각되니까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다시 주님이 기도하는데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다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없었으면 제가 신학도 못하고 목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내 편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저는 그 사단이 그런 줄 저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단이 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잘 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널 버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드기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단이 그런 거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니까 그게 물러가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요. 이건 영적 지식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사단이 공격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 줄 몰라요. 그냥 사람이 그런 거고 누가 그런 거고 그냥 내가 그런 거고 그러죠. 사단이 공격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안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집회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해서 도와주면 힘을 얻고 그렇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서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얼마나 좋고, 주님이 믿어도 주님이 잘 안 보이면, 사람만 보이고 주님이 잘 안 보이면 그냥 힘들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내 책임 같고, 저 사람 책임 같고, 이런 식으로 살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면 정리가 딱 돼요. 주님이 보이면 정리가 돼요. 그 주님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그 주님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굉장한 막 위협이 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막 움츠러들잖아요. 주눅이 들리잖아요. 주눅이 들려서 주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주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런 위협이 오고 목숨의 위협이 오고 감옥에 갔다 오고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전진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주님 어떡해요, 힘들어요, 못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위협 속에서도, 목숨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지금 자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전하게. 주님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럼 벌써 마음이 그만큼 뭐요?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 믿음이 무너지면 그냥 우리 옆에 오는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이,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 도우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위협과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옛적에 예언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로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믿음이 아닌 기도가 뭐예요? 주여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하고,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우리가 알면, 주님 그분 앞에서 우리 분명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을,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약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생각도 하다 저 생각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중심이 없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채는 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딱 붙잡고 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저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많은 세월 동안을 연단을 하나님 시키는, 뭐 그때는 연단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저는 주님 때문에 신나고 좋은데 막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꼭 마음속에 중심을 갖고 가라.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걸 향해서, 주님이 우리 한국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둡고 암담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외부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뭉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뭉치고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기업이나 환경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보이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분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도 거기에 주님 계시면 되고, 저렇게 해도 거기 주님과 같이 있으면 되고,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여기 있어도 힘들고 여기 있어도 힘들고,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있으면, 여기 있어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여기 있으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 그래서 바람만 좀 불어도 큰일 났어요. 주님, 이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와도 주님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도 주님을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우리 믿음이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힘입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람만 좀 불어도 맨날 주여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늙었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어렵고,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의 마음은 늙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0살 안쪽으로 다 청년이다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젊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육체는 연약하도 우리의 마음, 육체,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면 안 돼. 육체는 그렇게 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할렐루야. 환경에 의해서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걸 배워가고, 그렇게 될 때 늙어도, 성경 그러잖아요. 늙어도 잎사귀가 푸르청정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은 것 같으니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인 것 쫓아다니고 살면 그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그게 없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한번 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더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빌기를 다음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주님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이런 능력을 다시 또 여기 성령 충만함을 처음에 부어주었던 그런 성령 충만함이 다시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막 강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 때문에 약간은 위축된 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능력이 그들에게 다시 부어지니까 더 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고 받고 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조금씩 더 열려서 확 열려서 주님이 쫙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씩 열려지면서 점점 더 주님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보이면은 그런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다니엘이 힘 있고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그 당시에 노예 개념은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노예는 물건이 돈 주고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주인 말에 거역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크니까, 주인 너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없으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보고도 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를 보고 주님이 강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제목들인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이 돼도 자유민주주의로 돼야 돼요. 공산화가 주도가 돼서, 공산 사상이 주도가 돼서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성적인 죄들, 이런 죄들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목사님들이 혈서를 써가면서 그걸 반대하는 일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민노총 같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여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누구 때렸다 그러면 잡혀 들어가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대낮에 경찰들이 와 있는데도 그렇게 얻어맞고 죽도록 얻어맞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무법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 성경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 기도해. 그분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가운데서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일어나고 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국에 일어나서 열방에 빛을 비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땅에서 더 강하고 힘있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교훈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또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업그레이드 되는, 업그레이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영국의 그 마라톤 리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그때 할 때 그때 능력을 받으니, 능력이 임하니까 마라톤에서 우승한 거예요. 그때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았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능력을 받고 또 더 충만함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2012년도는 이제 2018년도는 이제 저물어 가고 우리가 새 땅 2019년도로 갑니다.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부담감이 서로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 해외로 나갔대. 방송에 보도된 3만 명이 해외로 나갔대. 불안해한 거예요. 불안해한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불안해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땐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위정자들이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세요. 주를 보는 신앙생활이 되면 다른 차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위해서 살면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요. 한번 합시다. 더불어 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커야 돼요. 내게 있는 걸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속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염려하면 더 힘들어요. 더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배려하면 하나님은 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